본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는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고 성령 기도원 원장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 합독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 이 찾으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52절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회를 놓지 않고 주님을 찾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언제 찾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들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때가 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될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만이 언어로만 소리의 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 속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 것은 만날 만한 때요. 주님을 찾아야 할 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는다. 조금만 더 진행되어 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는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 그런 때가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되느냐?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간 그 아들, 딸, 자녀들을 면회를 간다고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면회 시간이 있고 만날 만한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관계도 그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도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 찾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실 때. 사람의 만나면 가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서는 만남이 될 수가 없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언제?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경 바디메오 사건도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 아주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원하여 우리를 늘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장 내 근처에서 내 심령에서 내 삶 거주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내 주변에 아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뭘까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지식적으로 경험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사건을 성경은 환난이라 말씀하고 있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 삶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환난된 나를 보호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 범사에 문제가 없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육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모든 범사에 모든 삶에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천지전능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이 은혜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편 27편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27편 8절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음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이야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뒤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가 주님을 찾는 사건입니다. 사는 주의 백성들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이야 52절에도 소경 바디메오 사건도 그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저자를 부르라.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기를 찾는 걸 놓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군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받으면 기회를 붙잡았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음성에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방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출애굽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 자,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16절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한 그릇에 식물을 위해 양식이지요, 음식이지요.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다.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근데 분명히 성경만 합니다. 너희들이 위의 것을 구하되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썩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팥죽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장자의 명분, 축복의 명분, 구원을 포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 축복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구하는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요. 주의 축복의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냥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언제 오늘 밤 건강을 뺏어가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냥 내 계획대로 뭔가 되어져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범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엊그저께가 20, 30대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는 70을 고민해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기회가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너희가 축복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아니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하느냐?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이사야 58장 2절 구약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인데 언제 찾아야 하느냐?
58장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아멘. 언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에브리데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이 이것을 지식적으로 신앙으로 알고 있지만은 삶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명령하고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교회, 성경 공부하는 교회, 지식으로 성경 읽는 자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생활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성경만큼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의 외식적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겉과 속이 일치되어서 중심이 주를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바 껍데기만 하는 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날마다 무시로 언제든지 늘 항상, 이 말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만한 때에, 환난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관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자기 중심으로 편의주의로 인본주의적으로 편한 것을 됐다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몇 명뿐이다. 구원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다. 뭐냐? 그만큼 적다는 얘기.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다. 그 다음에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내 집 짓고 내 차 타고 내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셨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저 사거리에 넓은 길로 가서 한번 주님을 찾는 자를 한번 찾아봐라. 있나 없나 봐라.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봤는데 그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찾음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우리로서는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숙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는 저희 백성들이요, 주님을 찾을 때 언제 찾아야 하느냐? 날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애국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주여 주여 하며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비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믿음인 척 할 수 있으나 주님은 그것으로 현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일평생 주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 봉사했는데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불행한 자들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66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지금의말로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의학이 과학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사건은 사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피하고 찬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모임도 피하고 교제를 없애버리고 예수의 생명줄을 알게 모르게 정치적으로 코로나를 핑계하여 지금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줄이 끊겨졌는데도 교회는 감각이 없습니다. 곧 어떻게 되겠지? 설마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륜 선례를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왜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이요, 다수가 광야에 죽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많은 자들이 생각 밖에 천국의 갈 자가 적당히 기다리신다면, 그리고 지금 점점 계시록 사건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과연 다수가 죽는 무리가 아닌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의 식구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기회를 주실 때 복 있는 성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지혜와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더욱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다 잘하지만 있을 때는 선심 쓸 수 있지만 정녕 내가 가진 것 없고 정녕 할 수 없는 환경에 임했을 때에 내가 가진 주를 향하여 찾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그분의 본질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상상 못할 이유 변명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론적 축복만 기대하는 것은 싹군이요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정을 본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예수를 바라봐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분명한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경종을 울리는 현실 앞에 성도는 껴있어 기도하며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우리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그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다는 건 뭐냐? 준비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대로 지금 뭔가 충분하다. 나만큼만 예수 믿어라. 나만큼만 은혜 받아라. 나만큼만 주님 제단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녕 신랑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 듣고 불을 켜니까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 충분한 믿음으로 전신 갑주를 입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환난과 비박, 고난과 어떤 풀무속 같은, 다리엘의 풀무속 같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고난을 이기며 주님을 붙잡고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각인하셔서 어떤 이유든 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옷을 입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의 말로 축복받을 기회를 깊이 깨닫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무장해 갈 수 있는 이 기회,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다시 감지하고 징조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